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에 대한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죠. 그래서 이 보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쭉 시리즈로 언제 한번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혈은 제가 그 생각할 때 제가 그 가장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당신이 설교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번에 그 부흥회가 제가 있어가지고 11월 초에 있어서 그 말씀은 뭘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말씀. 말씀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걸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삶, 은혜 가운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보혈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혈에 대한 시리즈로 쫙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뭐 네다섯 번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뿌리가 그렇게 정해져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저 자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보혈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동안에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 마음 가운데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하심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이렇게 겸상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모든 만물 사이에서 피를 중보로 두신 거예요. 중보로. 이거 피를 통해서 만물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냐? 죄 때문입니다. 죄.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이근호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할 때 보혈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죠. 말씀이 굉장히 길었어요.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날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면서 보혈에 대한 말씀을 참 강조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늦게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도 어느 자매님이 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은 참 귀하게 들었는데 왜 그 보혈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내가 피 흘림을, 예수의 피를 나한테 묻혀야 된다는 이런 말이 나한테 왜 다가오질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빚으셔서 인간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었을 때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우리가 인간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living soul의 그 living이라는 것이 지워지고 말았어요. 지워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 창세기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러니까 육신만 남게 된 거예요. 결국은 육신으로 살게 된 거니까 수명도 정해질 수밖에 없었고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만들었던 우리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에 속하게 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같이 릴레이션십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스스로 끊고 뭐로 살라고 하냐면 흙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살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먼지 같은 그러한 그 이 세상 것으로 살고자 하는 스스로 세웠던 내 인간의 법으로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땐 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와 의가 갈라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피를 두지 않고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래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좀 딱딱하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자체가 참 딱딱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주 딱딱하잖아요. 히브리서 자체가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가 같고 저런 소리 같고 그렇잖아요. 이 히브리서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이 씻기가 어려운 아주 그런 단단한 음식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접한다는 건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자매 얘기로 돌아가 보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임이 진짜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지하지 않고 그 보혈을 정말 주장하지 않고 그걸 입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심령이 되게 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졌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이 죄를 덮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의 이 사건들을 보시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이사야는 정말 정말 로열 클래스였어요. 왕족이었습니다. 이사야로 선지자로서 일하기 전에 왕족이었어요. 왕족이다 보니까 근데 아주 신앙심이 강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뭐냐면 뭐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의로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막 망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이방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침략당해서 나라가 멸망할 정도가 됐느냐 하고 답답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침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고 하는데 그 성소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oe to me. 나는 정말 화가 있도다.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그 입에 화롯불로 치지시면서 가라.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의 장면입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우리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접한 자, 하나님의 거룩을 접하면은 우리가 죄인임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죄인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하는 게 맨날 죄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임이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 돼요.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품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분의 거룩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그러한 계통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한 사람, 베드로 볼까요? 누가복음 5장의 장면입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새벽녘에 그물을 다 걷으면서 오는데 예수님이 그때까지 밤새도록 그냥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다가 철야 집회 하다가 인도하다가 사람들 따라오는 걸 보면서 그 베드로의 배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철야 집회한 장면이에요. 새벽에 간 거니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백성들에게 그 따라온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야, 너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아니요, 밤이 맞도록 지금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은요, 잡는 시간도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에는 강하시지만 고기 잡는 거는 제가 I am the professional 이런 마음으로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물에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다 올린 다음에 그 뱃머리 끄트머리 가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접한 장면입니다. 능력으로 거룩을 접하든 뭐로 접하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보혜사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를, 우리 세상을 책망하고 우리의 의를 책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망하시는 그 성령께서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인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가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인데 그 4학년인데 뭐 일진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참 그런 게 많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뭐 일진 애가 때리고 뭐 해가지고 그 자기들 말 시키기 그 말 듣게 하고 뭐 빵 사오라 하고 뭐 빵 셔틀 들은 말 들어보셨어요? 빵 셔틀이란 말이 뭐냐면 야 가서 빵 사와 하면 빵 셔틀로 가서 빵 사오는 애들을 빵 셔틀이라고 한답니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빵 셔틀을 시키고 애를 때리고 하니까 걔가 하루는 집에 와서 매 맞고 들어와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들어오니까 엄마가 보고 깜짝 놀라서 학교로 가서 그냥 득달같이 얘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 학폭으로 징계하겠다 뭐 난리가 났어요. 학교 폭력으로. 그러니까 소집이 돼서 학폭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걔 누가 그랬냐? 그래서 4명이 걔들을 때린 것이 드러난 겁니다. 고자질한 거죠. 엄마가 하도 하니까 얘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면 애들을 징계하지 말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애들이 정말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제가 애들을 품고 애들을 잘 가르칠 테니까 징계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소원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애들이 이게 괘씸한 거라, 괘씸죄라 이놈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놈을 야 너 엄마한테 고자질했지 해가지고 그걸 때릴 수가 없으니까 때리면은 이게 상처가 나면 또 이게 나니까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 화장실로 끌고 간 거예요.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애를 때리지는 않고 이 변기에다가 이걸 5번을 넣은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그냥 한참 있다가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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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게끔 해가지고 그거를 그 벌 징계를 한 거예요.
너 다시 한번 네 엄마한테 이르고 하면은 너 죽는다. 그리고 넌 빵 셔틀이야 이놈아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쪽에서 화장실 용물을 보고 있던 선생님이 다 들은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반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다른 반 선생님이 들고 여자 선생님이니까 그냥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그거를 교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소리를 발을 들고 비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생님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학교에 와서 그 애를 변기에 빠뜨려서 그 물을 맡기게 했던 그 변기를 청소한 거예요.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그걸 소문이 쫙 나고 애들이 본 거예요. 변기 청소한 걸. 근데 변기 청소하는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잘못 가르쳤다. 여기에 이 애 이름이 상태예요. 성태가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고 있었던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라도 내가 깨끗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들었다. 눈물을 쏟으면서 그거를 변기 청소를 한 달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애들이 그걸 보고 그걸 불불불 떨면서 그 앞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애들이 선생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선생님과 애들이 같이 울면서 하나가 됐다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 선함으로 나타납니다. 선함으로 도대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던 방식이 나타날 때 어떻게 보면 신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울림이 컸을 때 자기가 죄의 주인임을 깨달아집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피 사이에 피는 보혈은 뭐냐면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한 은혜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한 방법이 보혈입니다. 그게 피예요.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은혜라는 방식이 은혜를 표현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그래서 피는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었어요. 제가 한번 사역하면서 어떤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녀석이 아주 2세인데 자식이 정말 요즘에는 그런 애들이 없어요. 너무 약아서 그런지 그런 애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참 꼴통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유스그룹 담당하면서 꼴통들이 많아서 경찰서도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그러고 경찰서에서 참 저거 하고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애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는데 한 애가 집에서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반항하죠. 밖에서는 꼴통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마리화나는 물론이고 마약까지 하죠.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와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애를 잘 다일르고 저거 해야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야. 저하고 같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 양반이 마음을 탁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애를 때려도 보고 뭐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다. 해가지고 애한테 너를 잘못 키운 것은 이렇게 너를 만든 건 내 잘못이다 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쏟고 걔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탁 애를 때리던 회초리를 그 애를 준 거예요. 날 때려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맞아야지 내가 너를 때려서는 도대체가 이게 되질 않는구나. 날 때려라. 그 회초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You're just joking. 그래서 이게 이제 애가 실실 농담하고 아버지하고 농담하고 뭐 그런 거예요. 때려 임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오케이 하면서 얘가 받아들인 거예요. 실실 쪼갠 거지. 그래서 한 대를 탁 때린 거예요. 더 세게 한국말로 한 거예요. 더 세게 치라고. 그러니까 더 세게 친 거예요. 더 세게 하면서 더 세게 치라고 막 합니다. 세게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피가 맺혀. 종아리에 피가 맺혀. 그걸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더 세게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종아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면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겁이 나기 시작하면서 Hey man, okay, I did wrong. I'm not going to do that anymore. 내가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을 테니까 Let's stop it. That's just foolish.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냐. 그만두자고. 더 세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야 임마. 더 세게 쳐. 그리고 30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퉁퉁 붓고 피가 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걔가 그냥 통곡을 한 거예요. 애가 그걸 보고. 그 사건을 겪고 나서 걔는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다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은혜는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고 멋있게 이렇게 포장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한 번 경험하면 너무나도 끔찍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끔찍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걸 표현한 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진단은 의사로서, 여호와 라파 의사로서의 하나님의 처방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단한 후에 처방한 것이 뭐냐?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으로서 보혈을,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의 법으로. 그래서 하나의 법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러니까 그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렸으니까 그 피를, 죄를 깨달아진 사람은 그 피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이 스스로 깨달아지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앞에서 그 보혈 앞에 나오는, 그리고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 예수님으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 6일 만에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사역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을 입으시고 몸을 통해서 의탁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씀을
덮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것을 겪으셨던 것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에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정말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그 고백이 은혜 받은 자로서는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고 예수의 피로 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도피성에 나와서 문을 들이고 이 문 열어주세요,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사람들, 그것이 바로 레위기 35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뱀을 정말 장대에다가 뱀을 달고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셨던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하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해요? 이 피를 보면 내가 지나가리라. 이 피를 보면 내가 지나가리라. 바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혈을 보면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 모두가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은혜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시리어스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정말 우리 심령 깊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변화가 되는 것은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남을 어떻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은혜 안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우리 자신은 우리의 자범죄나 더러운 죄 더욱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